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104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은일 목사님께서 성탄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뵀는데요, 힘차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매주마다 유튜브에서 자주 뵈서 항상 뵙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6개월 만에 처음 뵈서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가운 표정을 별로 안 하셔서 안 반가우시네요. 다시 성찬을 맞이해서 우리 즐거운 이 계절에 여러분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갔는데 셴젠과 이 샹하이에 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또 먹고 했는데 이 쇼핑몰에 갔는데 제가 참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이 막 붐비는데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 이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의미를 알고 하고 있는 걸까 속으로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로 또는 그저 세상에 그냥 젖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캐롤도 부르고 화창한 불빛 나는 추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고 성탄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456번이나 이 예수님의 그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예언해 주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복음을 전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저분이 요셉의 아들인데, 저분의 동생이나 누이가 우리 아내인데, 지금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사는데 저분이 누구냐? 놀랬어요. 이럴 때 주님이 구약의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온 목적이 여기 있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슬픈 자가 기뻐하고 나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으로 내가 살면서 남들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그렇게 세리장으로 남의 돈을 훔쳤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일 남의 돈을 도적질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의기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일평생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던 자가 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참으로 극도의 슬픈 자들이 극도의 기쁜 자로 변하고, 고통 중에 잿더미에 앉은 자가, 탄식하며 앉았던 자가 화관을 쓰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 오늘 3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소식.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기름 부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 가난이란,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강의하신 걸 들었는데 심령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소식은 아무나 그 소식을 듣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인생의 최초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되고 난 후부터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나는 좀 많이 가졌다, 아니면 나는 없다, 나는 배웠다, 못 배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고, 다 하늘의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100층 건물이든 1층 건물이든 똑같이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만나와 같이 전체 땅에 깔렸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 만나를 주스면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은 정말 나는 빈곤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복음이 전해졌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비천하게 생각했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저에게 좀 그 떡을 주옵소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단 이 정말 수모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에게 전파되고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야, 너는 믿음이 큰 자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피곤한 이민 생활에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상한 심령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요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는데 요 상한 자는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디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구원입니다.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어떤 슬픔과 어떤 답답한 일들이 우리를 언습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외로워가지고 슬퍼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성탄인데요, 주님의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삽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안 돼요. 나무를 심으면 1년 있다가 열매가 맺는 나무도 있고, 어떤 거는 5년 있다가 열매 맺는 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3절에 의의 나무다 그랬습니다. 의의 나무.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영양을 공급을 받는 한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만드셔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 그 후렴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은 찬송인데요,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멸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자신은 아직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네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 그 끝내는 무엇인가? 여러분, 끝내는 솔로몬의 말씀처럼 슬픔입니다. 죄악으로 태어난 인생 슬픔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처와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슬픔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만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여호와의 날에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감옥에 넣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누가 우리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올무에 빠져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 것을 오늘 우리는 자유를 잃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도 이번에 갔는데요, 참 일본은 시민들이 참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아주 상냥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리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뭔가 모르게 뭔가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얼굴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뭔가 이 기계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딱 뭔가 그게 있어요. 보면서 야, 이렇게 예의도 있고 시민도 아주 시민답고 깨끗하고 하지만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중국에 가보면 너무 친해요. 막 그냥 막 형제 같아. 하루 사이에 막 밥도 잘 사줘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된 게 참 좋아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우리 임창영 목사님이나 강민수 목사님 참 귀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힘든 데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소유가 많고 소유가 적고 그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인해서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탄이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참 변화된 사람이 많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은 플로리다의 코랄 리지 장로교회의 담임이셨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참 춤도 잘 추고 그런 데를 많이 다니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몰라요. 키도 크고 음성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로여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가 변화를 받게 된 그 계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가 어느 날, 아마 예수님을 잘 믿기 전이겠지만 어느 날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얼굴이 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이 느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그에게, 저분에게 전도하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절했어요. 여러 번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잠시 후 다 일이 끝난 뒤에 레스토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그 레스토랑에서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웨이트레스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 후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에스겔 선지자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못했구나. 말씀이 자꾸 그 말씀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 폭발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춤꾼이었던 제임스 케네디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장사를 없는 감옥에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지 말고, 인간의 욕심에 우리가 끌려 살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두고 가야 될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망이 없던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광의 나라의 즐거움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의 삶과 또 흩어져 있던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